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꿈,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고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옷만 봐도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또 어느 날 형들이 잘못을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이 우뚝 서요. 그리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다가 절한다는 거예요. 뭐 해석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부글부글 하죠.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하면서 살래? 너한테 절하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뭐냐? 해와 달과 11변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버지, 어머니 11형제가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그 요셉의 형들이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자 하니까 너무 하는구나. 아버지한테 이쁨 받으니까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네. 우리가 뭐 너한테 절하며 살래? 한번 손 좀 봐야겠어. 적개심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셉이 이 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꿈이에요. 왜냐? 요셉이 절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꿈이거든요. 요셉의 꿈이고 요셉 형제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꿈, 세상의 꿈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꿈은 죽지 않는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치러 갔어요. 한번 가면 2, 3일 있다 와요. 일주일도 있다 오고요.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보낸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 주다. 그러면서 죽이자. 그리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너 죽어도 꿈대로 되는가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예요? 요셉을 죽이자.
하나님 주신 꿈을 죽여버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자, 하나님 주신 꿈을 죽여버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이겠냐?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면 구덩이에서 이제 죽겠지.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님 살려주세요, 그죠? 근데 마침요 그때 애굽으로 가는 장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으로 가는 장사한테 팔아먹읍시다. 요셉 팔아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장사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자,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요. 죽이자. 요셉의 꿈을 죽이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을 죽이자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팔려갔잖아요.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종살이하지 않는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우시장, 소 파는 우시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들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요셉이 딱 올라온 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경호대장이 요셉을 사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합니다. 자,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귀여움 받아가지고 채색 옷 입고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낭떠러 떨어져 가지고 종살이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그를 주목하고 주시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주목해요. 인정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요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찾았다 하면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총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종살이 하지 않는다. 그 집의 총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꿈은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그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주인 아내가 있잖아요. 주인 아내가 요셉을 보고 자꾸만 추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살살 피해요. 그 어느 날 둘이 딱 맞닥뜨렸네요. 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쳐요. 자, 지금 요셉은요 막 피 끓는 청춘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아내하고 잘 지내면 내가 인생 필 수 있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 세상의 꿈, 이 개인의 꿈, 욕망의 꿈, 이것을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꿈에 복종시켜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니까 뭐예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내가 올무에 걸릴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꿈은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집 아줌마가 옷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주인 아내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성추행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여기 봐라, 요셉이 옷 벗은 거 봐라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하죠.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 갔죠. 근데 이제 감옥살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목합니다, 주시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니까요,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 성실하게 일하죠, 지혜롭게 일하죠, 부지런히 일하죠, 정직하죠. 그러니까 점점 요셉한테 자꾸만 큰 일을 맡기다 나중에는요, 간수장이 비서가 돼가지고 이게 재수로 왔는데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감옥살이 않는다. 감옥에 가도 총무가 된다. 할렐루야. 이제 그 감옥에 누가 왔어요? 왕실에서 신하 2명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2 신하가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떡을 맡은 신하한테 말해요. 당신은 너무나 안타깝게 사형되겠습니다. 당신의 꿈에 의하면 사형됩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 신하가 있어요. 술 맡은 신하한테 그래요. 당신은요, 석방됩니다. 복권됩니다. 그런데 복권되면 제발 나를 좀 꺼내주세요. 사정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청와대에서 온 신하가 요셉 잃어버리죠. 복권 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요셉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박사도 풀지 못합니다. 애굽의 점쟁이도 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술 맡은 신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추천했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감옥에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이 물어요. 야, 너는 모든 꿈을 잘 푼다면서?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요셉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해석합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농사가 잘 돼서 풍년듭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가뭄이 와서 흉년듭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 7년 동안에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안도 제시해요. 그러더니 이 말을 듣더니 애굽의 왕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너야말로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하면서 인장 반지를 빼줘요. 그러니까 국가의 임금 도장을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정권을 맡긴 거예요. 나는 왕의 자리뿐이다. 네가 정권을 맡으라. 그런 얘기예요. 꿈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의 꿈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가 나한테 절하더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절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권을 받은 총리지만 왕의 지위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애굽 가서 왕이 되었다, 총리 되었다, 나라의 정권을 지었다. 그래서 절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세요. 요셉은요, 외국인이에요. 요셉은 출신이 종이에요. 요셉은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이 요셉에게 전권을 맡겼다. 나라의 전권을 맡겼다.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요셉이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쌓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가뭄이 오잖아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팝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 사는 곳에도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그래요.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니까 가서 사와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딱 보니까 형들이 왔어요. 근데 형들은 감히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자기를 밝히고 형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라. 애굽에 데리고 와라. 내가 먹여 살리겠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곡식을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형제 자매 형제들의 자녀들 전부 다 먹여 살리잖아요.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요셉에게 준 꿈은 요셉의 형제들한테 준 꿈이에요. 그건 뭐냐?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이 요셉한테 절한다.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얼마나 떠받드는지 몰라요. 요셉 총리의 형제라고. 그때 요셉의 꿈이 형제들의 꿈이었잖아요. 요셉이 위대한 자가 될 때 너희들도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세상에서 빛나게 되잖아.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변호사하는 박영선 권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승부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꿈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냐, 학교 다닐 때 1등이에요. 근데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딸려. 그래서 1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펴놓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 권 끝났을 때 제일 마지막 장을 찢어가지고 입에 넣어놓고 씹어 먹었대요. 그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요. 세상의 꿈, 자기 꿈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분 이제 미국에 유학 갔죠.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30분 줄어요. 1시간 기도시키면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줄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시키느냐? 기도가 뭐냐? 너의 꿈, 세상의 꿈을 위해서 네가 변호사가 되려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해서 네가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자꾸 세상의 꿈,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무슨 변호사냐면 상속 변호사, 재산 상속하는 그걸 돕는 상속 변호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상의 꿈, 나의 꿈은 뭐예요? 내가 변호사 되면 세상에서 그래도 대우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이것이 뭐예요? 나의 꿈이고 세상의 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상속 변호사가 됐을 때 뭘 했느냐? 상속은 공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상속하는 분들한테 당신 미국에 이민 와서 큰 부자가 되는데 자녀들한테만 상속할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선교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구제하는 데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상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한테 신앙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장을 나왔어요. 왜 시장을 나왔냐면 한 9만 명 모이는 그런 시에 시장을 나왔어요. 그 LA 폭동이 있었거든요. 흑인 폭동이 있었는데 그때 한인 상가들, 우리 한국인이 미국 가서 상가 장사하는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인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안전한 거예요.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한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인 출신이 하나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뭐 순진하게 정치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정치가 그렇게 순진한 게 통하나요?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현직 시장하고 이분하고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게 뭐냐, 비방하는 광고를 붙이고 모함을 해서 고발하고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처음에 시장 떨어졌다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6표 앞장서 가지고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됐으면 괜찮겠다 그랬더니 시장 된 날부터 피켓 들고 가지고 물러서라 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압하겠다고 또 뭐 도장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고 친구들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송에서 다 이겼대요. 그래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시에서 이사를 가버렸대요. 자, 근데 이분이 선거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시장이 되었는데도 끝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의 꿈 세상의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된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끝났을 때 상속 변호사가 하면 돈 많이 버는데 상속 변호사 않고 뭘 했느냐, 자기가 그러니까 뭐를 느꼈냐면 참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구나. 그거 자기가 잘못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야겠다. 특별히 이렇게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끌려다니고 하다 보면은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붙들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것이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의 영혼이나 흑인의 영혼이나 부자 영혼이나 가난한 자 영혼이나 영혼,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변호사의 직분을 준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영혼 구원하는 데 내가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데 자꾸만 내 욕심, 내 꿈과 세상의 꿈이 자꾸 나를 흔들어 놓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는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종살이 하지 않는다. 종으로 들어갔는데 총무됐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유혹을 이긴다. 하나님의 꿈은 감옥살이 하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의 총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자, 형들의 가족을,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요셉 때문에 형들도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늘 나를 주시하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종살이를 가더라도 그 집에 총무가 되고, 감옥살이를 가더라도 거기서 총무가 되고,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서 총무, 총리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빛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